안녕하십니까. 전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현준입니다. 8월이 됐습니다. 8월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목사님?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는 계절의 시작이죠. 네, 어떤 면에서 후반기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네요. 제가 근데 이 8월을 찾아보니까 놀랍게도 많은 나라들이 나라를 독립했거나 아니면 식민지에서 벗어나서 광복을 했거나 이런 나라들이 60개국이 넘더라고요. 전 세계에서요. 네네. 굉장히 많네요. 아무래도 이 전쟁의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2차 대전이 그때 끝났으니까. 네. 그리고 그런 생각으로 한번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노아 당시에 방주에 들어간 인원이 8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새롭게 시작했던 숫자를 생각해 보면 8이라는 숫자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를 또 가지고 있겠다 싶네요. 네. 이제 우리가 후반기를 시작하는데 이 8월은 어떤 면에서 새롭게 1년 중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또 좋은 중간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들고요. 또 이 팔자를 옆으로 누우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무한이네요. 무한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과 함께하면 또 무한대로 여러 가능성이 있는 시간, 바로 이 8월부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목사님 의미가 좋습니다. 네, 해몽이 좋습니다. 모쪼록 우리 모든 청취자분들 이 8월부터 이제 휴가도 끝나셨을 거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실 텐데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우리의 생각은 또 무한대로 높아지고 또 하나님에 대한 그 묵상을 통해서 이 가을도 오잖아요. 가을. 네. 목사님 생일이 또 저는 9월입니다. 9월이라 그랬죠. 오, 좋은데요. 이렇게 가을엔 또 기도할 수 있는 좋은 시간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니까 이 8월을 잘 시작하면 우리 후반기도 멋진 후반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출애굽기 제 7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은 생명의 떡과 생수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6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7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7째 날에 안식하니라. 출애굽기 16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7번째 시간은 생명의 떡과 생수라고 하는 제목인데 아무래도 이 만나 이야기 같으네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 교과는 이제 홍해를 지난주에 막 건넜잖아요. 그 이후에 시내산에 이르기 전까지 다음 주는 이제 시내산 이야기예요. 그 사이에 일어났던 여정이 담긴 출애굽기 15장에서 18장의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이 여정에서는 특별히 주님께서 먹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는 장면들이 자주 연출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교과의 제목이 바로 생명의 떡과 생수인 것이죠. 우리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먹었으며 어떻게 마실 물을 구했는지에 대해 종종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들은 만나를 먹었고 때를 따라 메추라기를 통해 또 식욕을 채우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시내산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시내가 진짜 많을 줄 알았어요. 시냇물의 그 시내요. 네. 근데 실제로 보면은 거의 사막이에요, 그렇죠? 황량하죠. 네, 광야죠, 하나님께서 광야. 반석에서 물 내지 않았으면 다 죽을 뻔한 맞습니다. 그런 산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그런 광야 같은 곳에서 목마를 때 그들이 만났던 쓴물, 그것을 단물로 바꿔 마시기도 하고 때로는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로 갈증을 해결하기도 하는 이야기들이 바로 이번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야기이죠.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적인 생명을 연장해 주셨던 일들이 주로 이번에 우리가 이번 주에 나누게 될 이야기고요. 또 광야에서 그들이 먹고 마셨던 이야기를 생각하면 우리는 주로 그들이 육적으로 무엇을 먹어서 어떻게 살아남았나에 대해 주목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 주 교과는 이런 먹고 마시는 매우 육적이고 또 원초적인 일들을 통해 우리가 기억하고 주목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또한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창조주시오 공급자시오 영적 육적인 지도자이신 예수님이신 것이죠. 우리가 떡과 물에만 먹고 마시는 데만 집중할 때에 오늘의 교과는 그것을 공급하신 공급자가 누구인지를 다시 재주목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인간의 매우 기초적인 필요들을 채워주시는 분으로서 이를 통해 그분의 통치 원리를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그들 가운데 그분의 율법대로 또 다른 이들을 인도할 리더들을 양성시키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번 주 교과를 통해서 우리의 일상에 필요로 되는 모든 것을 제공하시는 공급자이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육적 필요를 넘어서 한 차원 더 높은 영적인 영역에 대해 생각해보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또 그분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헤아려 보게 될 것입니다. 예, 사람이 가장 기본적인 기본 요소가 있다면 먹고 마시고 그리고 자는 거 그리고 네. 입는 거잖아요. 네. 의식주라고 하는데 이 의식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지 그리고 그 의식주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꼭 알게 하고자 했던 중요한 주님께서 주신 교훈은 무엇인지 우리 우현준 교수님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앞서 참여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예, 찬미 잘 들었습니다. 일요일 서지는 쓴물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일요일 교과는 출애굽기 15장 후반부에 기록된 마라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마라. 네, 하지 마라. 요즘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음식 마라탕? 중에 하나잖아요. 마라. 근데 이게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맵고 예, 예. 또 어떤 부분은 굉장히 써요. 이게 마랑 라가 저는 이렇게 매콤한 맛은 좋은데 네. 약간 향신료 냄새가 좀 저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알맹이를 직접 혀에 담으면 굉장히 쓰거든요. 음, 뭐 그런 의미에서 마라인지 모르겠는데 한자어로는 이제 그 맵고 쓰다 뭐 이런 의미의 마라인데 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라를 경험하거든요. 그 히브리 말로는 마라라고 하는 뜻이 쓰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쓴물이에요. 이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를 통해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렸던 히브리인들의 입에서 또 다시 원성이 터져 나오게 되거든요. 광야길에 목이 마른 것이죠. 마침내 그들이 발견한 물은 마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뜻은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쓴맛이에요. 마실 수 없는 물이었던 것입니다. 이때의 사건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지매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우리는 이 사건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역할을 살펴보면서 그 인물들 간의 역학 구조뿐만 아니라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 또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지도를 통해 출애굽을 했죠. 하지만 여러 경험들을 통해 이 사건이 결코 모세의 인간적인 지도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그들은 깨닫습니다. 이는 오직 전적으로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그들은 경험했지요. 즉 그들의 진정한 리더는 모세가 아니라 모세를 인도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고 또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무슨 일이 벌어질 때마다 그들은 모세를 향해 원망하고 생떼를 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들은 직접 주님께 간구하며 도움을 구하지 못할까요? 영안이 열리지 않았으니 육안으로만 보이는 인간 지도자에게 분풀이, 한풀이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좀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여정 가운데 개인적인 일들로 혹은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한탄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죠. 이럴 때 주로 우리가 범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 지도자들에 대한 원망과 성토입니다. 개인의 신앙 여정과 교회의 사명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들은 모두 영적인 일들임에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를 주관하시고 지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것 역시 의심할 바 없죠. 그러나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일들에 일희일비하면서 우리 중 누군가를 분풀이 대상으로 삼으려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바로 모세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죠. 백성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죠.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현실과 밀려오는 민원의 억울함을 인간적 차원에서 해소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영적인 차원으로 전환해 나갑니다. 좀 그게 훌륭한 것 같아요. 네, 사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물탱크 준비한 것도 아니고 네. 뭐 식량 준비한 것도 아니고 사실 모세는 이거 안 하고 싶다 그랬거든요, 처음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자기를 향해서 목마를 때마다 소리 지르고 배고플 때마다 소리 지르고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거기에 대해서 맞대응하기보다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걸 주님께 가지고 나가는 것이죠. 역시 리더는 리더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해결은 어디에 있는지 모세는 정말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표현은 강력하게 도움을 요청할 때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혼자 잠잠히 기도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정말로 주님 앞에 막 주님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도와주십시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도자는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모습을 보이죠. 이번에 대총회 총회를 비롯해서 여러 지회의 또 우리 지도자들이 선출이 되었죠. 우리 성도들이 또 함께하는 믿음의 우리 동역자들이 이와 같은 모세의 귀한 미덕을 그들의 행정 리더십에 잘 발휘하게 되기를 또 우리 CBN 청취자들이 한 마음으로 또 기도하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지도자들이 모세처럼만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버리실 리가 없고, 그렇죠? 네. 붙드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네. 꼭 성공하는 지도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지도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물론 성도들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시점에서 오늘날 우리의 교회 지도자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 경우 갈등에 떨어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지도자들은 어떤 방법을 선택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여러 형태의 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모인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교회이고요.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함께하고 있는 이런 소그룹들 다 교회입니다. 또 세워진 건물을 기점으로 조직된 성전이 우리의 교회이죠. 가정의 대표자로서, 공동체의 리더로서, 또 교회의 지도자들로서 시시때때로 발생하는 현안에 대한 문제 해결 및 위기 대처 방법이 어떠해야 할지 모세의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드리는 이와 같은 모본을 통해 우리는 배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해결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마라의 경험을 통해 주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은 쓴물도 단물로 만드시는 능력자이심을 보이시려 한 것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목마른 자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식수공급원의 역할을 위해 이 사건을 허락하신 것일까요? 본문에도 기록하고 있듯이 주님께서는 이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고자 하셨습니다. 마라의 경험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것을 다음 성경절을 통해 확인해 봅니다. 출애굽기 15장 25,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새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정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단순히 마실 물로 그들의 육적인 생명을 연장하시려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계명과 율례, 즉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시고자 이 일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없었다면 네. 어떤 부류들은 네. 하나님께서 물을 주신 게 아니라 우연히 네. 길을 가다가 네. 물을 마실 수 있는 물을 만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물을 준비하시고 또 못 먹는 물도
먹게 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잘못된 것 그리고 또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도 해결해 주시는 해결자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마라 사건은 육적인 일, 즉 이 원초적인 1차 필요, 먹고 마시는 일로 시작이 되죠. 그러나 이 일을 통해 주님께서는 한 차원 높은 것, 즉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고 이를 통해 그들의 육적인 존재를 넘어 영적으로 그들이 성숙해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교과를 통해 중요한 원리들을 몇 가지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는 육적인 어려움이 발생할 때 즉각적인 반응으로 눈에 보이는 대상에게 분풀이를 하거나 원망할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어떤 영적인 교훈이 우리에게 주어질지 기도드리고 기대하면서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모세를 세우셔서 주님의 사역을 담당하게 하셨듯이 주님께서는 인간과의 협력을 통해 그분의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모든 일들은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을 위한 것이므로 그분께서는 결코 홀로 일하지 아니하시고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인간들을 그분의 사역에 포함시키시고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성장시키신다는 것이죠. 오늘의 교훈을 기억하시고 육적, 영적 위기 앞에서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또 주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에 대해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대해야 할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중요한 교훈들이 우리의 신앙과 일상에서 잘 실천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예, 이럴서지는 쓴물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우리가 인생의 쓴경험을 당할 때에 어떻게 행동하고 또 마음가짐을 먹어야 될지 너무나 잘 보여주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이거를 누구 탓을 돌릴까 막 고민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문제 해결자는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의 삶에서 쓴경험을 당할 때 이 중요한 사실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월요일 소지는 메추라기와 만나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입니까요? 월요일의 이야기는 출애굽기 16장 드디어 만나의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광야의 여정은 끊임없는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백성들 사이에서는 크고 작은 반역의 이야기가 반복되죠. 마라 사건 이후 주님께서는 엘림의 경험을 통해 넘치는 축복으로 그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십니다. 12개의 셈을 허락하시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얼마 가지 않아 또다시 불평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 3절입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모세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한가요? 과연 그들이 애굽에서 고기 까마 곁에 앉아서 배 터지도록 떡을 먹을 수 있는 신분이었을까요? 배 터지게는 못 먹었을 것 같고요. 네, 정말 이상하네요. 그렇잖아요. 치과로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그렇게 좋은 애굽이면 왜 굳이 애를 써서 출애굽에 동참했을까요? 설사 고기를 먹었다 할지라도 네, 눈치 보면서 먹었겠죠. 더 먹어도 될까? 그리고 배불리 먹을 리가 있겠습니까? 노예인데요. 아마 그들의- 또 배불리 먹였다면 일 시키려고 먹였겠죠. 아니 그 벽돌을 만드는 집도 주지 않는 애굽이 고기를 주고 떡을 배불리 먹도록 했겠습니까? 고기와 떡을 먹은 듯 또 얼마만큼 풍족하게 먹었겠습니까? 이들의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의 모습을 좀 돌이켜보게 됩니다. 종종 우리는 이 생의 어떠함으로 인해 우리의 신앙을 후회하고 또 믿음의 대상인 주님께 원망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돌이켜 생각해보면 과연 내가 주님 믿기를 선택하지 않고 세상에 여전히 속해 살고 있다면 과연 고기 까마에 앉아 배불리 떡을 만큼 성공한 삶을 살아낼 수 있었을까요?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정말로 세상을 떠나 신앙을 했기 때문일까요? 신앙을 안 했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만족할 만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게 우리의 그 어리석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내가 조금 덜 열심히 믿었다면 지금보다 더 잘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정말 아쉽고 어리석은 생각일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1차원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배불리 먹고 잘 사는 것이
정말 잘 되는 것인가? 근데 저는 안식일마다 그런 생각을 안 하게 돼요. 이제 멋지게 교회 가고 있잖아요. 이런 모습 있잖아요. 내 자신과 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모습을 보면 네. 어떻게 저렇게 이 세상에 살면서 네. 저는 고상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멋진 아름다움을 보게 돼요. 특별히 일 가족이 네. 손에 손잡고 이렇게 엄마 아빠와 함께 교회 가는 장면을 뒤에서 보게 되잖아요. 네. 네. 그렇게 평화롭고 아름다워 보일 수가 없어요. 네. 이 먹고 사는 문제에서 자유로워져서 쉼을 얻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차원 더 깊이 이 부분에 대해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인가요? 정말로 아니면 우리가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그분의 기쁨이 되기 위해 저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신앙을 하는 것인가요? 히브리인들의 입장에서 다시 말해보자면 그들이 출애굽 이유가 광야에서 고기 뜯어먹고 떡 배불리 먹기 위해서 출애굽한 것인가요? 아니면 약속의 땅 가나안 본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인가요? 진정으로 그들이 본향으로 돌아가는 데 목적이 있었다면 오늘 하루의 배고픔과 고달픔이 그들의 인도자이신 주님을 원망하는 이유가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연약한 인간은 항상 육적인 이 작은 일로 인해 신앙의 근본을 흔드는 원인을 만들곤 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이 먹는 문제거든요. 먹기 위해서 사는 것, 살기 위해서 먹는 것. 어순이 달라졌을 뿐인데 삶의 이유와 이 목표가 전혀 달라지는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6장에 비춰지는 이 히브리인들은 먹기 위해 살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단지 출애굽한 이 히브리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간은 항상 먹는 일, 매우 사소하나 또 매우 본질적인 일인 이 먹는 것으로 신앙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고요. 에서가 그랬고요. 그들은 모두 실패했죠. 그러나 또 승리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먹는 시험으로 그들이 먼저 그들의 신앙을 증명하게 되었고요. 40일 금식 후에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던 첫 번째 시험도 바로 이 먹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노아 시대의 타락의 원인 또한 먹고 마시는 일이 한 몫을 차지했죠. 그리고 주님께서도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권면하시기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천부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시겠다라고 또 확정해 주시는 것이죠. 이 먹는 것은 생존의 필수인 것은 사실입니다. 필수 요소이죠. 물과 떡은 인간이 얼마나 의존적인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매우 근본적인 물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물질적인 것에만 집착하며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때 결국 우리는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존재가 됩니다. 신앙도 도덕도 없이 먹을 것만 찾아 땅만 쳐다보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 주님께서는 출애굽한 이 히브리인들이 처해 있는 이 원초적 수준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자 만나를 허락하십니다. 그들이 광야 40년간 단 한 번도 굶주림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먹는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만나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주 4가지 이상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주중 5일 동안 1월 화수 목 이 5일 동안은 일용할 양식을 거저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2배를 항상 얻게 되죠. 또 금요일에 거둔 만나를 안식일에 상하지 않는 그러한 기적을 또 하루가 지나도 썩지 않고. 네. 냄새가 나죠. 딴 때는 썩거든요. 네. 그런데 냄새가 이날은, 나서 못 먹죠. 네, 이날은 썩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는 그러한 경험을 그들이 하게 됩니다. 정말로 매주 이러한 기적들이 눈앞에서 계속 펼쳐지는 것은 얼마나 확실한 증거입니까? 매우 중요한 교훈이 우리에게 여기서 사실 그 어떤 때보다도 영성이 충만했던 시기가 있다면 이때여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보잖아요. 친히 먹이시고 네. 그런데 입히시고 성경에 보게 되면 매일 불평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네, 불평의 영성이 너무 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일주일 동안은 만나를 주느라 땅을 쳐다봅니다.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 더 이상 땅을 내려다보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날이 그들에게 주어지죠. 바로 안식일입니다. 이 날을 통해 그들은 먹는 것에 매이지 않고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므로 그 먹을 것을 제공하시는 주님을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모세는 신명기 8장 3절을 통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감사합니다. 육의 사람은 떡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람은 육만 살아서는 되지 않죠. 영육이 함께 살려면 그 떡을 제공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비로소 영육이 살아 숨쉬는 전인, 즉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말 먹기만을 위해 살지는 말아야 하겠습니다. 내 생명을 창조하시고 또 먹고 살 수 있는 물질들을 제공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 뜻대로 순종하고 또 그분 뜻대로 살기 위해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는 참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 월요 서지는 메추라기와 만나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필요할 때마다 고기도 주셨어요.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일용할 양식인 만나도 주시고. 근데 생각해 보면 사람이 먹을 게 나왔다고 해가지고 먹기만 하잖아요. 그러면은 인간관계라는 게 형성이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하고 저하고 밥을 먹는데 밥만 먹어봐. 얘기도 없이. 그러면은 그거는 사람의 그 영적 수준이 너무 좀 땅에 떨어져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짐승 같지 않습니까? 네, 멍멍이들도 먹을 때는 자기 것만 열심히 먹죠. 뺏어 먹기도 하고. 우리가 어떤 면에서 이 인간적 교류를 할 때 밥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밥 먹는 게 중요하냐면 밥 먹으면서 서로 얘기하고 또 서로 교감하잖아요. 매우 중요합니다. 초대교회에서도 떡을 떼며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나오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주셨는데 만나에 너무 집착해가지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그것은 영적인 수준이 고상해지거나 높아질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열심히 일한 가운데 그 화요일이나 수요 예배 그리고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 삶을 더욱 영적으로 고상하게 만들고 우리를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네. 놀라운 시간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는 시간이죠. 네. 뿐만 아니라 저는 매일매일의 교과를 통해서 매일의 말씀 묵상 또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 우리가 매일 식사를 하듯이 매일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될 것으로 그런 면에서 우리 CBN 방송은 아침 기도력도 제공해 주잖아요. 네. 네. 우리 여러 젊은 목사님들이 헌신하고 계신데 그 아침 기도력 방송도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화요일 서지는 반성에서 나는 물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출애굽기 17장에서는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문제로 인해 불평하게 됩니다.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식수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목사님 거처하시는 곳에 얼마 전에 단수가 됐다고 들었어요. 예, 자주 일어납니다. 어떠세요? 불편하죠. 막 제가 사실은 좀 속병이 걸려가지고 화장실을 자주 갈 일이 있었는데 네. 새벽에 화장실 갔는데 물이 끊겼더라고요. 정말 난감했습니다. 네, 정말 필요할 때 물이 없으면 뭐 난감하고 다행히 힘들고. 다행히 네. 이 준비된 물이 있어가지고 아, 네. 네, 해결할 수 있었는데 만약에 정말 아무 물이 없었다면 낭패죠. 정말 낭패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 피할 길을 주세요. 목사님 이제 괜찮아지신 거죠? 왜냐면 우리 수빈 네. 또 우리 가족들이 걱정하실까봐. 저는 우리 청취자분들이 너무 걱정하실까봐 무슨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많은 분들이 염려와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저는 매일매일 잘 지내고 있고 네. 정말 감사한 거는 20년 가까이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한 번도 결방이 없으죠. 네, 결방이 없었잖아요. 네.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습니다. 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 우리 CBN 애청자들의 또 기도와 네. 또 열렬한 응원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감사드립니다. 다시 이제 물 문제로 돌아와서요. 우리가 이렇게 멀쩡한 집에 사는데 단수가 한 번 되는 것도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뭐 씻고 뭐 하는 물은 넘어서서 먹을 물이 지금 없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이 성경의 묘사를 보면은 성인들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과 가축들이 갈증에 시달리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어김없이 그들은 왜 출애굽을 시켜서 이 사라를 내냐는 이 변함없는 레퍼토리로
지도자들을 곤란하게 만들고 주님을 향한 반역의 정신을 드러냅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이미 다 해결하고 이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말자 그랬다가 비슷한 상황 생기면 너 그때 그랬잖아. 이거 또 나와요. 맞아요. 부부싸움이 크게 되는 경우가 이런 거예요. 지금 문제를 가지고 끝내야 되는데 과거에 일어난 일부터 다시 또 얘기가 너 하면 그때 왜 그랬었니? 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아, 네. 근데 이게 인간의 습성이, 죄된 인간의 습성인 것 같아요. 비슷한 상황만 생기면은, 지금 언제적 얘기예요? 지금 이 홍해를 건너온 지가 지금 얼마나 됐는데, 아직까지 홍해 전에, 너는 왜 우리를 끌고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느냐. 이런 변함없는 레퍼토리로 지도자들을 곤란하게 만들고 주님을 향해서 반역의 정신을 드러내는 것이죠. 바꿀 수 없는 문제를 얘기하는 거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얘 좀 뭐 지금과 상관은 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모세의 아내가 십보라잖아요. 네. 이방인이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바꿀 수 없는 건데 이걸 가지고 트집 잡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정말 그것도 가족이, 가까운 가족이. 예, 정말 이럴 때는 모세도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지만 많이 속상하고 괴로웠을 거예요. 많이 울었겠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저는 이 내용들을 보면서요 좀 궁금해요. 도대체 이 성경 한 장을 넘어가지도 못한 채 매 장마다 불평과 원망을 할 수 있을까? 그것도 계속 먹는 문제거든요. 마시는 문제고. 이 그들의 상황이 정말 그렇게도 절박하고 힘들었을까? 내가 만약 이 히브리인들 중 하나였다면 어땠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 출애굽기 17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고 증언의 기별도 좀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제가 그들의 입장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선은 시시때때로 먹고 마시는 문제가 자주 발생을 했어요. 조금 편해질만 하면 또 일어나고 조금 익숙해질만 하면 또 변수가 생기는 것이죠. 마라의 경험도 그렇잖아요. 마라의 경험을 통해서 물은 주님께서 주신다. 가르쳐 주시면은 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르비딤에 와서 또 그러는 거거든요. 또 네. 마시는 문제가 또 발생을 하는 거예요. 나만 불편하고 힘든 거면은 그럭저럭 뭐 참을만 합니다. 그렇다 칩시다. 그러나 자식과 관련된 일이라면은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물이 너무 없어서 어린 자녀들이 시들시들해지는 것이죠. 부모로서는 눈뜨고 볼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가축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가축을 이렇게 많이 길러본 경험은 없습니다. 어린 시절에 아버지께서 이제 시골에 사셨으니까 소도 기르고 닭도 기르고 뭐 염소도 기르고 양도 기르고 이런 경험은 있지만 제가 직접 뭐 그들을 이렇게 먹이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애정과 친밀도가 얼마나 큰지는 몰라요. 그런데 정말 이 가축 기르시는 분들은요 자식처럼 생각을 하거든요. 아끼던 우양들이 물을 못 먹어서 축 처져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농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가 안 와서 논밭에 작물들이 말라 비틀어지기 시작하면은 애가 다는 것이죠. 자식처럼 기르는 가축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본다면 그들은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인 것입니다. 당장 누구라도 붙들고 하소연이라도 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죠. 성경을 읽어보면 극적인 순간에 항상 주님께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제공해 주셨으니까 뭐 그리 그렇게 허들갑을 떨면서 난리를 치냐, 좀 기다리면 될 일이 아니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증언의 기별에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았어요. 주님께서는 그들이 고난에 애워싸이고 그들의 양식이 떨어지게 허락하셨다. 그들이 실제로 배를 골고 목이 마르는 지경까지 주님께서 그들을 놓아두시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좀 참을만 하다가 네네. 결국 어쩔 수 없으니까 뭐 이렇게 한탄한 건 그런 상황이었겠죠. 네네. 그렇지 않았다면 이 정도는 안 했을 건데. 그렇죠. 뭐 풍족하면 왜 그랬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불평할 만한 거리가 생긴 것은 사실인 거예요. 뭐 증언의 기별에 보면 아직까지 배 고프지 않았는데 이제 불평하는 일들도 사실은 발생을 해요. 미래에 대한 고민 때문에, 걱정 때문에. 근데 명확히 증언의 기별에서 말씀하시기를 배를 골게 하고 실제로 굶주리고 목마른 일을 발생시키셨다 주님께서 그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실까요? 이 과정을 통해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고난이 닥칠 때 누구를 신뢰하고 의지하며 구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위한 시험의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만이 살 길임을 체험을 통해서 친히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이 모세는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그분과 다투지 말라는 뜻으로
그곳을 마사 혹은 무리바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는 히브리인들을 향한 일종의 시험이었습니다. 통과 과제였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순간마다 야복강의 야곱처럼 자기 자신과 싸워야 했고 지도자들과 논쟁해야 했고 주님과 더불어 씨름해야 했던 것이죠. 그러나 너무 감사한 일은 이 모든 과정 중에 주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직접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난 중에 그들이 던진 질문 중 하나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런 질문은 우리도 종종 하곤 하죠. 억측이 무너지는 상황에 놓이게 될 때 과연 주님께서 나를 돌보고 계신 것인가? 아니면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 주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이와 같은 탄식을 하게 마련입니다. 죽어가는 자식들과 가축들 앞에서 히브리인들은 이런 심정으로 자신의 상황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그러나 증언의 기별은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조와 선지자 298쪽입니다. 반석은 모세가 쳤으나 생명수가 흘러나오게 하신 분은 구름 기둥 속에 가리워져 모세 곁에서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모세와 장로들뿐 아니라 멀찌감치 서 있던 온 회중도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만일 구름이 없었다면 그들은 그 속에 계셨던 그분의 무서운 광채로 인하여 죽임을 당했을 것이다.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구름에 잠시 그분을 가리셨을 뿐 그분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도 떠나시지도 아니하십니다. 그 대신 자신을 직접 계시하지 아니하시고 반석으로 물로 우리에게 자신을 제공하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 또한 마사와 무리바에 처하게 될 때 믿음과 순종으로 주님을 경험하게 되시는 CBN 청취자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 화요소질은 반석에서 나는 물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이 부분을 공부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차피 주실 건데 왜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는 모습을 보인 다음에 주시나 미리미리 주시면 안 되나 이런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죠. 네. 근데 오늘 말씀 통해서 이것도 훈련의 가장 중요한 과정이구나. 사람은 훈련이 없으면요 큰 사람이 되지 못하거든요. 성장할 수 없죠. 네.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가장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운 덕목이 있다면 인내 같아요. 인내. 그래서 이 성도들이 갖춰야 될 또 중요한 덕목을 요한계시록에서도 인내로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훈련이 없었다면 아마 인내가 바닥이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얼마나 자주 넘어지고 실패했겠습니까?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더 큰 뜻,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 다르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인정할 줄 알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찬미 한 곡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소재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나는 길 가는 순례자니 오래 쉬며 지체할 수 없도다. 내 본향 그곳 생명샘 흐르니 날 불러오래 붙들지 마오. 나는 길 가는 순례자니 오래 쉬며 지체할 수 없도다. 예, 수요일 소지는 이드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 모세의 장인 아닌가요? 이드로? 네. 네, 어떤 말씀일까요? 네, 이번 주 교과를 공부하면서 가장 오랜 시간 고민했던 내용이 바로 이 수요일 교과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교과의 구성은 전체 주제에 연결된 그 기의 주제에 연결된 13개의 과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각 과목들의 주제에 맞는 매일의 교과 내용들이 편성이 되죠. 이번 주의 주제는 생명의 떡과 생수입니다. 따라서 일요일 쓴물, 월요일 메추라기와 만나, 화요일 반석에서 나는 물은 모두 이번 주 주제와 일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목요일 교과인 생명의 떡과 생수는 아예 이번 주 교과 제목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수요일에 떡도 아니고 물도 아닌 이드로가 나타났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생명의 네. 떡과 생수와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그 연관성을 찾느라 다른 날짜의 교과보다 수요일 교과에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했습니다. 야,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어서 우리 교과가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어떤 의미가 있길래?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교과 서론부터 찾아내기 위해서 전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왜 이드로 이야기가 이번 주 교과에 포함되게 되었는지를 발견하게 됐어요. 첫째로는 교과의 구성이 매일의 교과를 통해서 출애굽기를 한 장씩 공부하도록 디자인되어 있거든요. 맞아요. 순서대로 돼 있죠. 네. 따라서 17장의 무리바 사건 이후에 다음으로 등장하는 18장의 이드로 이야기가 이번 주 교과에 포함된 것입니다. 그 이드로 이야기라는 것이 모세가 너무 혼자 네, 고생하니까. 과부하가 걸릴 만큼 모든 민원을 다 해결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나타난 거죠. 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교과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음. 그 전에 부장제도가 나오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드로에게 행하신 일이 있어요. 무엇인가요? 이 이드로의 이야기가 단순히 어떤 장의 전환 때문에 생뚱맞게 생명의 떡과 생수장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발견하게 되거든요. 다음 성경절들은 그동안 광야에서 베풀어졌던 생명의 떡과 생수가 이드로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에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고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밑에서 건지셨도다. 출애굽과 홍해를 넘어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고난 가운데에서 어떻게 먹이시고 지키셨는지 모두 듣게 된 이방 제사장 이드로는 깊은 감동을 받고 주님을 찬양하며 그 구원을 탐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11절에서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도다 라고 고백하였고 더 나아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희생을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온 궁극적인 목적은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와 구원하시는 과정들을 통해 그 목적은 이스라엘을 넘어 이방인이었던 이드로에게까지 이르러 그로 하여금 여호와께 번제와 희생을 드리게 했던 것이죠. 증언의 기별에 의하면 이드로는 이미 참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습니다만 이방인의 왕으로서 그가 주님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찬양했다는 성경의 기록은 이 사건을 통해서 그가 그렇게 공식적으로 성경에 기록됐다는 것은 매우 큰 영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우리도 교회를 다니지만 또 혹은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집사님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런 영적 경험을 하고 나면 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렇죠. 또 전달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드로가 엄청 큰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미디안의 그 광야의 제사장이면서 왕이었죠. 왕 역할도 하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적인 그 체험자가 되고 깨닫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 주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또 알릴 그 모습, 파급력, 영향력은 엄청나겠죠.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진 이후에 모세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그의 장인 이드로와 함께 모여서 성경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떡 뭘로 만들었을까요? 다 이드로님께서 가지고 오신 다 제공해 주지 않았을까. 그 많은 근데 저는 살짝 이런 생각도 해요. 왜냐면은 민수기에 보면요 만나 가지고 이게 빻아서 절구에 빻아서 과자도 만들고 떡도 만들고 쪄서 먹고 구워 먹고 다 했거든요. 매일의 만나가 있으니까 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드로 한번 먹어볼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요? 네, 이드로가 또 그거 먹어보고 놀랬겠는데요. 야, 맛있다 이거. 괜찮다. 만약에 저도 그때 있었다면 궁금하고 먹어보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사실은 이 만나의 의미가 이게 뭐지?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먹기 전에도 이건 뭐지? 근데 먹은 다음에 너무 맛있어서 이건 뭐지? 맞아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걸 주신 것이고 아마도 성분 검사를 안 해서 그렇지 성분 검사를 해보면은 영향력이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네, 종합 비타민, 종합 영양제, 모든 5대 영양소가 다 들어있는 그러한 식품이었죠. 완전 식품이었겠죠. 사실 그 뽀빠이가 이렇게 힘이
올리브를 구할 때 힘이 솟잖아요. 네. 근데 그 구하기 전에 먹는 게 있잖아요. 시금치 깡통. 네. 근데 그 시금치를 주제로 한 이유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 식품 검사하는 데서 잘못해가지고 시금치의 성분상 3.5mg이 있어야 된다고 해야 되는데 네. 그 기록원이 점을 빼버린 거예요. 35mg. 35mg로. 그래서 시금치 이렇게 먹으면 철분이 이렇게 많아지는구나 해서 아하. 그렇게 해서 이제 만화가 시작됐는데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였죠. 근데 그걸 바로 잡기 위한 시간이 거의 100년 정도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까지 사람들이 다 진짜 뭐 그렇게 시금치에는 믿고 사는 그렇게 많이 들어있구나. 음, 네. 근데 아마 이 만나는 뭐 그 정도 성분이 아니겠죠. 어마어마하게 엄청난 그럼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아프지도 않고 네. 뭐 그런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주식이자 보약이자 네. 그들의 육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을 살리는 안식일까지 가르쳐주는 그런 식품이었으니까. 하늘나라 가면은 꼭 이 만나를 먹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 이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드로가 이 떡과 물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인데 갑자기 이번 주 교과에 나와서 교과를 지도하시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걸 어떻게 연결시켜야 될까 고민하실 수 있으셨을 텐데 내용을 살펴보면 결국 이드로도 그 떡과 물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고 실제로 그 떡을 함께 뗀 그러한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보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이 출애굽의 여정, 특별히 이번 주 교과의 범위인 15장에서 17장은 오합지졸이었던 1차원적 신앙의 히브리인들이 주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떡과 생수로 인해 점차 훈련받고 성장해 나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00년 동안 잊었던 그들의 사명을 다시 회복하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그들의 영적 성장이 필요했으므로 먹고 마시는 이 기초적인 필요를 통해 그들의 영적 생명력과 떡과 물이 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야 한다는 생명력이 떡과 물 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다는 사실을 실물 교훈으로 배우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실제 삶에서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만이 그들의 삶과 사명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임을 체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점차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이스라엘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질 율법과 법도를 준행해 가기 위해 선택받은 이스라엘은 보다 더 체계적인 조직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방 제사장 이드로를 통해 그들에게 부장제도를 소개하셨고 이를 통해 주님의 율법을 정의롭고 공정한 원칙에 따라 실행할 법 체계를 조직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를 도와 이스라엘의 주님의 공의와 은혜를 실행할 지도자들은 첫째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즉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 두 번째로 신뢰할 만한 사람, 즉 자기 자신에게 정직한 사람, 그리고 셋째 마지막으로 부정한 이득을 취하지 않는 사람, 즉 타인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으로 선별되었습니다. 주님과의 바른 관계, 자기 자신과의 올바른 자아 성립, 그리고 타인과의 바른 관계. 우리는 18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공된 생명의 떡과 생수가 그들을 어떻게 훈련시켰으며 또한 이를 통해 주님께서 목적하신 것, 즉 열방에 주님의 명성을 전하며 그들로 경배하게 하는 일이 작게나마 이드로의 이야기를 통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엿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또한 동일한 목적으로 부르시고 훈련시키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공급하시는 생명의 떡과 생수인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늘 채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사명, 즉 우리의 먹고 사는 일, 우리의 일상을 통해 열방에 그분의 위대하심을 증거하고 그들로 주님께 나와 경배하게 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시는 CBN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수요서지는 이드로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사실 이 만나가 부족함이 없었는데 만나 먹고 지친 사람도 없었잖아요. 근데 네. 유일하게 한 사람이 있네요, 오늘 보니까. 모세. 모세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쳐서 쓰러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드로를 향해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네. 혼자 일하는 게 좋은 모습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담도 독초하는 모습이 보기에 좋지 않으셔서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주셔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데 이 모세도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지만 혼자 다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너무 지나치게 혼자 한 사람에게 이렇게 책임을 지우는 것도 좋은 모습은 아니고요.
그리고 또 그것을 혼자서 다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도 안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일은 함께 나누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또 알 수 있고요. 그런 모습을 이 하나님의 법궤를 지는 제사장들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혼자서 지지 않게 하시고 어깨에 매서 나눠서 지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서로 나눠지는 심정을 갖는 것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도 정말 큰 힘이 되죠. 그게 바로 또 생명의 능력이 된다고 하는 것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 이제 수요일 교과에서 또 이제 끝부분의 질문에서요. 그 이드로를 대하는 모세의 태도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하거든요. 사실은 이 부장제도가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이방 나라의 행정제도를 그들이 도입하게 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리고 이드로는 어쨌거나 이 모세보다 더 연로한 존재예요. 장인어른이 있지만 그런데 이제 이 모세가 그 이제 연로한 사람의 또 이방인의 지혜를 겸허한 마음으로 경청하고 또 그것을 잘 받아들여서 또 조직 체계를 잘 이렇게 형성해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방인들을 대하고 타인들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좀 취해야 할지를 교훈해 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목요일 소주는 생명의 떡과 생수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의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감사합니다. 이 수요일 교과에서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우리가 대부분 목요일 교과의 내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짧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수요일 교과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또한 영적 출애굽 여정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역시 주어진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을 통해 계시하신 생명수 되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요한복음 6장을 통해 나타내신 생명의 떡 되시는 그리스도를 은혜로 무제한 제공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며 주님의 마지막 사명을 이루기 위해 그분의 군대로 잘 준비되는, 그래서 이드로의 부장제도에 명시된 대로 주님과의 바른 관계, 자신과의 바른 관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인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줄 아는 참된 영적 지도자들로 성장하게 되시기를, 우리 모든 CBN 청취자들의 삶에 이와 같은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유명한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순례자는 길 위에 집을 짓지 않는다. 길 위에 집을 짓지 않는다. 길 위에다. 네. 왜냐하면 떠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순례길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이 광야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바로 이 출애굽이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주는 음식이나 이 땅에서 주는 음료를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의 떡과 생수가 필요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생명의 떡과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른 것을 부러워하지 않죠. 탐하지 않죠. 네, 이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히 여길 줄 알고 하나님께 참된 경외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참된 예배가 바로 예배 회복이 우리 삶에서 일어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께서 이번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한 이스라엘의 여정은 험난했으며 뜨거운 광야길에 그들은 불평을 했습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면 그들은 인도하심을 잊어버리고 불평했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떡과 물로 단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어 나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는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과 생수 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매 순간 그분만을 의지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마지막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예,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교과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끝없이 반역하고 원망해도 끊임없이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며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광야에서 떡과 물로 먹이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생명수 되시는 그리스도, 생명의 떡 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고, 그리하여 마지막 때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참된 영적 이스라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시시때때로 연약하여 낙심하고 원망할 때라도 자비와 긍휼로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인도하셔서 우리 모두가 약속된 저 번향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 세계 계신 12인 청취자 여러분, 삶의 모든 말과 행동은 부메랑이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들, 내가 하는 행동들은 언젠가 다 내게 돌아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긍정적인 말, 또 좋은 말,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나중에 다 내게 되돌아온다면 얼마나 큰 풍성한 축복이 되겠습니까? 한 주일 동안 건강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